전도가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도 한번 이번 주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영혼,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면서 육신의 복, 축복을 주셨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완벽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는데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과일을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요 마귀가 계속해서 말씀을 놓치도록 유혹을 합니다. 네가 그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거기에 속아서 인생들이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요. 이때부터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시달리는 문제가 찾아오니까 인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닥치는 대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을 먹지 못하니까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고 사랑이 결핍되니까 마구 닥치는 대로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우상을 막 섬기니까 이때부터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 문제가 찾아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기도 하고 공황증, 편집증, 여러 가지 자살 충동, 그리고 또 중독,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육신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자꾸만 원치 아니하는 많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하고 아이들이 가출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져 버린, 그때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 아닙니까? 내세 문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딱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덜컥 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들도 나와 같이 똑같은 그러한 멸망의 스케줄 가운데 들어가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우상 섬기면은 3, 4대가 저주받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불행의 나라 가운데 떨어져서 운명 가운데 잡혀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자꾸만 그들이 액션을 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계속해서 막 열심히 빕니다.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종교 생활하면 결국에는 인생들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도 안 된 게 막 지식을 추구합니다. 철학을 추구합니다. 학문을 추구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부 다 사람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허무감을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선행을 추구해 봅니다. 그리고 봉사를 막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해가지고 누더기 옷 같대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여러 가지 노력을 막 다각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구원자.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들을 거기에서 해방하셨죠.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을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끝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언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기도응답의 축복.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흑암을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도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선물로 받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계속 먹고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또 다락방으로 인도하든지 개인 양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문을 딱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이 이제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이런 예배 시간이 있다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 그런 사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 일단 여러분 자신이 살고 힘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전도가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인데요.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나머지는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한 분씩 나와서 이제 조금 한 번씩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한 5분 정도 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 정리가 된단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딱 주시죠. 그 말씀을 우리는 딱 한 주간 동안 딱 정리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딱 붙들든지 어떤 메시지를 딱 붙잡고 딱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딱 적고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하냐?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도 정리되면서
이제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단 메시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나눈 겁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성소에 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생기고 어부가 생기고 그 강 주변의 모든 나무, 푸른 초적, 이 물은 초목, 약초 모든 게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현도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흘러 보내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말씀을 받고 나에게 딱 가둬놓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어질 때에 오는 성령의 역사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이 말씀만 가둬놓는 거하고 이 말씀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툭툭툭툭 흘러 들어간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이것을 이렇게 살라고 5인 1조 팀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지금 해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전도가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강단에서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걸려드는 거거든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기도 응답이요. 강단 메시지 가운데에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응답되지 않고 답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그 갈팡질팡하고 이런 것들이 강단을 통해 정리가 쫙 되어지. 그게 응답이요. 강단을 통해 응답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 말씀을 딱 붙잡고요. 요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에요. 주일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죠. 그러면 분명히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게 이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막 느껴진다니까. 아,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요.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아, 열매로 전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열매가 나오는데 그러면 요 세 가지는 요게 바로 하나 된 응답을 누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길이 요 세 가지가 항상 맞물려 돌아가고
요 세 가지 속에 모든 게 답이 다 들어있고요.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세계복음 할 때까지 계속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잡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딱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이때부터 내게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여기에서 오는 내적인 힘과 행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기분이 좋으냐?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어제 이 대성 아파트 가서 딱 우리 할머니들하고 같이 제가 전도를 하는데 할머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50 안 됐죠? 그러더라고요. 한 52, 셋 있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옆에 있는 할머니가 48 정도 보이는데?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 어제도 그 양반이 나한테 물어봐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요. 나이가 여차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쉬운 넷 정도 보이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참 이게 건강을 원하면 전도하면 되더라고요. 건강을 원하면. 그러니까 경제가 필요하면 전도에 방향 맞추면 돼요.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전도하면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봐도 다른 것 가지고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왜? 계속 공허하고 갈증이 느껴. 근데 전도는 그런 것이 없어.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전제에 부음받고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죽을 때를 가까웠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을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있으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을 것이다. 의의 면류. 그러니까 가장 바울이 마지막 가면서 남긴 것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를 위해서 살면 진짜인 것 같아. 진짜 인생 허무해질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허무해질 수가 없다니까.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답을 딱 가지고 있죠. 우리는 뭐 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진짜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모든 게. 두 번째 한번 보면은요.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가 정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전도가 정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먼저 정체성과 사명을 딱 찾아야 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 사람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포할 사명을 가진 자예요.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평생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평생 기도 제목. 다른 거 아니죠. 진짜 세계복음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나만의 전도를 딱 찾는 겁니다. 나만의 전도. 내 형편에 맞게, 내 신분에 맞게 나는 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그리고 우리 중직자는 중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흘러보낼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고민하면 카톡으로 흘러보낼 것인가, 전화로 해볼까, 아니면 메시지 전도지를 줘볼까, 아니면 홈페이지를 가르쳐 줘볼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말씀을 흘러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전달을 해볼까. 현장을 계속 밟아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만났던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한눈에 딱 들어오고, 참 희한하죠. 제가 가서 저쪽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전도를 여기 와서 했는데 범식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전도 양문교회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범식이요? 양문교회 이쪽 있잖아요. 양문교회를 그때 그 청소년 조금 지나가지고 한 20대 때 데리고 갔대요. 양문교회로. 범식이.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본 것 같아. 범식이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길래, 야, 희한하네. 범식이 혹시 방범식이 아니요? 방범식이 맞다는 거야. 그래요? 그 방범식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지금 토요일만 오고 주일날은 저 큰 교회 가고 그러는데, 그러냐고. 이야, 희한하네. 그게 둘이 막 박수 치고 막 그랬다니까요. 이야, 범식이. 아니, 내가 신하는 앞에서 전도했는, 그때 만나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냥 안 다니다가 이제 나를 만나서 온 거거든요. 참 희한하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보면은요,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막 뜨끔뜨끔해요. 이런 일이 있네. 네?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서 나만의 전도를 이렇게 찾아가면 되거든요. 찾아가.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캠프하고 난 뒤에 애들 막 4명이가 여기 왔었잖아요. 4명 와가지고 막 그 떡볶이 먹고, 우리 규태 집사님 누가 막 사가지고 막 떡볶이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딱 하는데 태권도복을 입고 막 누가 뛰어왔더라고. 야, 지환아, 너 어디가, 이리 와. 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수 여기 몇 번 했거든요. 몇 번 했는데, 그래, 길거리 딱 서가지고, 야, 지환아,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마음에 계신데. 그래, 마음에 계시지? 그래서 전도지를 딱 주면서 다시 구원의 길거리에 서서 소개하고, 예수님 다시 한번 영접하자. 그래서 예수님 다 영접하고, 그리고 견과류 하나 딱 줬어요. 아무나 주면 안 돼요, 견과류도. 견과류 하나 딱 줬어요. 목사님 또 줘요? 목사님 얼마나 많아요, 견과류가요. 막 그래요. 야, 너는 복음에 관심이 없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견과류만 쳐다보고 있냐. 그러니까 참 왜 이렇게 재밌는지,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 일단 계속 만나서 친해져야 되겠죠. 친해지면 뭐 애들 뭐 이제 하여튼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양육을 해버려야 되거든. 현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조금 한번 이렇게 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조금 봐야 돼. 앞으로 올해는 현장 살려야 되니까 어, 현장 시스템 세워나가야 됩니다. 현장 시스템 중에 현장 시스템은 우리 자신입니다. 홀로 다락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홀로 다락방이 정시 기도도 됩니다. 정시 예배도 되고요. 홀로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선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몇 군데 딱 정해가지고, 저는 30군데를 지금 조금 못 정했는데 30군데를 홀로 다락방을 정하려고 그러거든요. 홀로 다락방을 정해서 장소 어디 뭐 시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요일 정하고, 그리고 시간 정하고, 그리고 장소 정하고, 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은 어디, 화요일 날은 어디, 이걸 적으라고 주부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딱 적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홀로 다락방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어디다 뭐 차를 타고 다니면 차 속에서 또 어디다 멈춰놓고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이면 직장 안에서, 학교면 학교 안에서, 한쪽 구석에서. 저는 의자만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앉는다. 저는 의자만 있는 곳이 앉아서 거기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사람 중에 홀로 다락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면은 그 사람을 거기서 끝내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더니 요것을 이렇게 해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 계속 할 수 있도록 문 열고, 아니면 다락방으로 또 옆에 있는 다락방이나 지교회로 인도하든지, 이렇게, 아니면 내가 다락방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자꾸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7편장. 7편장에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가야 되거든요. 7편장. 우리 지금 복지 그리고 저 다민족 두 군데를 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또 막 너무 잠이 안 온다거나 그러면 딱 누워서 천장에다가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천장에다. 그리고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옆에 마귀자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잠자는 마귀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마귀자녀들을 놓고 마귀제기 아무개에 딱 써가지고 이 불러가면서 마귀자녀야, 얘 아무개야 똑바로 들어라 그러면서 구원의 길 천장에다 그려봐요. 계속. 참 그럼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기도 제목. 강단을 정리를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나 막 버겁게 하지 마세요. 일주일 이쪽 요 주보 정리도 있잖아요. 그거 적고 그는 붙잡고 계속 가도 돼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강단 정리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이제 요일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간단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은 그래도 계속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강단 메시지 새벽 예배를 듣든지 말씀 듣고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5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전도 운동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이제 이번 주에는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요양원 가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드리는데 거기 이제 전체에 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시간 되시는 분은 목요일 날 2시에서 3시 딱 돼 있어요. 이제 뭘 조금 그래도 마실 거라도 하나 사갖고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인 1조 팀 요게 우리가 영적 관리를 받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 관리.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 얻으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번 주에는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참 나는 꿈 같아요.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이 이게 쉽게 열려. 김정은 씨가 우리나라 이쪽으로 온대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오면은 보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막. 가둬놓고 안 보내면 어떡할까 막. 남북 정상회담 참 중요하죠. 지금 미국도 정상회담 이런 부분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상자를 놓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전도가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전도가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 그 열매가 전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된 응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